개신교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4장입니다. 찬송가 274장입니다.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밥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밥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안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밥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장 1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는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인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냐. 이 인자가 누구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요한복음 12장부터는 기적의 사건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달함으로써 죽음을 준비하고 십자가의 순환을 준비하며 또한 부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장까지는 예수님의 7가지의 기적과 표적을 이야기했지만 12장부터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클라이막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저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시고 인자가 나무의 십자가에 들려야 한다라는 그 영광스러운 일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억하게 함으로써 이 복음서의 마무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뜻이 있음을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12장 12절의 말씀부터 우리가 함께 본다면 그 이튿날의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는 대제사장 가야바였고 산헤드린 공의라는 그 공의의 많은 공의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이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수님도 그 소식을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자기를 잡기만 하면 바로 그 산헤드린 공의를 통해서 자기를 죽이고자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6월절 명절에 큰 명절이 앞두고 나서 예수님께서 바로 예루살렘 도성에 입성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했을 때 피하거나 그 자리를 어떤 도망하는 그런 모습을 참 많이 보여주셨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드디어 이제는 예루살렘 도성의 왕으로서 등극하는 그런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가셨을 때 어떤 걸 타고 들어가시던가요? 어린 아기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도성에 입성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으로 입성한다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바로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바로 그곳에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입성하는 것은 모든 것을 평정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왕으로서 입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도성에 모였을 때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던가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말을 타지 아니하고 어린 아기 새끼를 탔다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군마는 파괴를 상징하고 전쟁을 이야기하고 승리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가셨을 때 군마를 타셨던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갔다라고 기록하는 것은 평화의 상징이었던 어린 나귀의 모습을 예수님은 이 세상의 파괴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평정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평화의 왕으로 오셨음을 예수님이 타고 들어가는 어린 나귀 새끼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당하게 그 자리에 들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산헤드린 공의가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했던 그 모습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이 모든 모습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신데 왜 군마 말을 타지 않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갈까? 그리고 지금 많은 예루살렘 도성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모습에 제자들도 우쭐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입성하는 그 모습에 그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가 바로 6월절 당시에 예루살렘의 순례객을 대략 270만 정도가 모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역사를 기록해 볼 수가 있습니다. 270만의 많은 순례객들이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군마를 타지 아니하시고 어린 아기 새끼를 타고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호산나 호산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호산나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라는 뜻이 바로 호산나라는 뜻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라고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그 모습 가운데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메시아라고 그러셨는데 인자라고 그러셨는데 바로 로마라는 나라에 의해서 침공당하고 압제당하고 있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구원하여 주시고 독립시켜 주시고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라는 그런 바람으로 바로 호산나 호산나면서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과 같은 이런 예수님이 예루살렘 도성에 입성했을 때 똑같은 모양으로
맞이했던 일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지금 가톨릭에서 보고 있는 그 성서라는 책에서는 그 외경과 내경이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셨던 400년 동안의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곳에 마카비 형제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도성이 다른 나라에 의해서 침공당하고 오히려 그 예루살렘 도성에 제우스 신상이 세워지고 그곳에 돼지의 피가 뿌려졌을 때 그것에 격분하고 분노했던 마카비 형제가 그 예루살렘 도성을 다시 회복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그 전쟁에 이겼고 예루살렘 도성을 차지했기 때문에 바로 그 마카비 형제가 예루살렘 도성에 군마를 타고 입성했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과 같이 동일하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마카비 형제를 맞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예수님이 그와 같은 어떤 로마라는 나라를 제압하고 다시금 우리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거야 라는 그런 간절한 심정에서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도성에 입성하기만 한다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야. 그리고 우리나라가 다시금 다윗 왕국의 명예를 찾고 영광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라고 기대하며 우쭐하며 그 자리를 따라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16절에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갈 때는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사람들의 환호가 즐거웠고 사람들의 그 반갑게 맞이하는 그 모습이 우쭐대는 모습으로 제자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들이 결국은 그 당시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후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여진 이후에 진정한 예수님의 사명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16절의 이야기입니다.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무엇을 이야기할 겁니까? 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사건이 바로 영광이다라는 것이 제자들의 어떤 생각이었고 또한 오늘 본문에 기록되는 영광을 얻은 후에야라는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바로 그 예루살렘 도성에 입성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따름과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바로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아니했다라고 말했던 예수님이 이제는 예루살렘 도성에 입성하심으로써 영광의 때가 가까워 왔다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4절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건 보지 않고도 우리가 참 많이 암송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을 전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의도하셨을까요?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독특하게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은 많은 주석가들이 아멘 화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멘의 진정한 뜻을 아십니까? 아멘은 예 그렇습니다.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아멘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때 많은 회중들이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어집니다. 예, 맞습니다. 당신의 말이 맞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맞습니다. 내가 그대로 있다면 하나를 그대로, 나 자신 그대로 있지만 내가 죽어지면, 내가 진정한 죽음,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죽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기만 한다면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아멘 화법의 대표적인 모습이, 대표적인 언어가 바로 24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의 온 목적을 다시 한번 강하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26절이 중요한 말씀이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이곳에 26절에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부각하지 않았는데 특별히 26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내가라는 단어를 6번이나 씁니다. 1인칭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6번이나 기록하는 것은 나의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귀한 말씀이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26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보셨을 때 나라는 단어, 내가라는 단어가 6번 나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나를 따르고 나와 함께 있고 나를 섬기면, 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세상 가운데 그저 두지 아니하고 너를 구원할 거야 라는 말씀을 바로 2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믿음의 고백이 신앙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26절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 제가 예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만이 하나님의 그 영광이, 예수님의 저 십자가의 죽음의 영광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척도가 바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교회를 다닙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은 아닐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2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가 진정으로 이 세상의 메시아이고 나를 따르고 나를 믿고 나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여러분의 진정한 대답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고 예,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만이 저 천국을 소망할 수 있고 저 천국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의의 면류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일까요? 로마의 황제가 이 세상의 임금일까요? 아니면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는 많은 그런 대항자들이 이 세상의 임금일까요? 바로 이 세상의 임금이라는 표현을 여러 군데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세상의 임금이라는 표현이 14장 30절에도 16장 11절에도 똑같은 세상의 임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의 권세자 마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 달려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 마귀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부활의 모습을 많은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세상의 임금이었던 마귀의 세력이 물러가고 쫓겨난다는 사실이 바로 오늘 31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그 영광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마귀라는 하늘의 권세자 세상의 임금이 다스리는 세상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누구의 백성인지를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임금의 마귀의 종로로 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시며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룩한 주의 제자가 되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다시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을 주님의 성소로 달려 나오게 하시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며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저 십자가의 수단이지만 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죽어지고 우리가 썩어지고 우리가 세상에 녹아졌을 때 많은 구원받을 수 없는 영혼들조차도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의 통로가 바로 우리인 것을 항상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고백자들이 바로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고백을 통해서 구원받음에 세상의 권세자 세상의 임금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저 십자가의 고난과 수단과 또한 부활의 사건이 바로 나의 사건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기도와 신앙의 경건에 이를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참된 제자가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다시 한번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기도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